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지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그 사모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저희 죄를 토설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참 저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저희 악한 죄성을 주께 토설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69쪽인데요. 시편 91편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위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예,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본당은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계단도 아주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되었습니다. 왁스도 다 잘 매겨졌고요. 일하시는 분이 그 통합 측 목사님이셨는데 이번 일이 아마 처음 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견적을 잘못 넣으셨어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일하시고 그 다음 날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오셔서 4시까지 일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회에 아직 허락을 못 받았는데 돈은 미리 조금 더 지불했습니다. 이제 끝나시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먼저 일단 조금 더 지불을 했습니다. 이제 추후에 허락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만 그리고 4층하고만 이렇게 남았는데 조금 많이 오시면은 빨리 끝내고 점심을 먹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원유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힘들고 녹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내하며 또 견디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나온 저희 성가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로 또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우리네 인생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과 또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있어 늘 마음에 부담과 아픔을 안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또 연민은 신자에게도 그 고통을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적말감으로 인해 매 순간마다 다가옵니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초능손과 같은 아픔들, 마음을 추스릴 일조차 없는 낙담들은 신자에게도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달콤한 유혹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시간마다 분초마다 자극적이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도록 우리네 감성과 생각을 마비시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무서운 형국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사단은 가장 좋아하고 자극적인 곳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버리고 하나님께 되돌릴 수 없는 환경에 빠져들게 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방은 우겨쌈을 쌓아놓듯 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 늘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고자 하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신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기력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던 언약을 변개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실 만큼 신실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체휼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더 알고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신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나온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과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양한 섬김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더 섬김의 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헌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기쁨을 나누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들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내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3쪽인데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멸망 그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마지막 때 말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세력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참혹하게 유린하고 믿음을 배반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멸망이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대 말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징표요 징조다라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주어진 하나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형벌들이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즉 모세오경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예언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일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징벌해 오셨던 그런 형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는 멸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모든 징벌을 그 완전한 분량대로 치우는 결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옛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을 완전히 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옛 언약 체계도 완전히 붕괴되고 모든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택한 백성도 아니고 그저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참 태속이나 품 안에 안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임할 환난과 재앙을 생각하고 찢어진 가슴을 품을 그 어미들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은 칼날에 엎드려질 것이고 사로잡혀 온 이방 열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안에 모든 민족들 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재림하실 것인데 바로 그 재림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회방하고 짓밟으며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일이요 또 그 일의 시작이며 한 부분이며 동시에 이 일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죄의 분량대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옛 언약 체계에 속했던 제도들이 다 철폐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며 이스라엘의 구별됨과 복된 지위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신 후에 그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즉 이런 징조들 이후에 이제 인자가 오리라 하심으로 재림으로 바로 건너뛰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에 있을 일과 그리고 재림 시에 있을 일을 연이어 한 묶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사이의 기간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는 종말의 시대로 한 묶음으로 취급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역사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 역사의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바로 재림으로 넘어간 이유는 그 예루살렘 멸망부터 재림까지가 한 텀이에요. 한 시간대예요. 말세라고 하는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초림으로부터 재림으로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징조가 있은 다음에 바로 재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이런 징조들에는 시작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그러면 이 징조가 있은 다음에 바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예, 이런 말씀들은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번개같이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순간이나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작할 것이고 한동안 지속될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징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징조들이 재림을 앞두고 이런 징조들이 갑자기 분명하게 파괴적으로 드러날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런 재앙은 그러나 시작이 있다. 시작도 있고 시작도 끝도 없이 일시에 갑자기 닥쳐서 모든 것이 멸망으로 한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징조로부터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이 있고 시작이 있으니 어느 정도 지속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하시는 징조들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특별한 역사, 곧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변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그 전체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는 것도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적인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늘에는 1월 성신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것이 어떤 비유적인 말씀인지 실제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에 무슨 이상이 생기는지 성경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시행을 예언할 때 이 사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금 그대로 또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큰일이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는데 진짜 별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죠? 1900년도에요. 시베리아에 가로 세로 사방 200km에 있는 나무가 일순간에 다 쓰러졌어요. 여러분, 가로 200km, 세로 200km면 얼마나 큰 크기예요? 우리 남한의 한 반 정도는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되는 나무가 일시에 쓰러졌어요. 아세요? 퉁구스카 대폭발이라고 하는.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한동안 수수께끼였어요. 왜 나무가 200km에 걸쳐서 가로세로 200km 넓이의 나무들이 일제히 다 쓰러졌을까? 이게 20세기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운석, 그러니까 별이 소행성 중에 일부가 떨어져서 지구와 부딪히면서 폭발한 일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자국이 있을 텐데 뭔가 이렇게 크레이터라고 이렇게 화산처럼 이렇게 와서 들이받은 자국이 있을 텐데 왜 그게 없나. 그런데 어떤 종류의 운석은 너무 빨리 그리고 각도가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그냥 지면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폭발해가지고 폭발 순간에 그냥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열 속에서. 그래서 최근에 그걸 이제 발견해내서 그것도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아마 한 몇백 톤 되는 100톤 약간 넘는 뭐 그 정도의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인가요? 그 소행성이 목성에 이렇게 충돌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그 천문학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지구에 충돌할 만한 소행성이 있는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추어 그 천문학자들도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막 의논이 많죠. 그게 뭔가 뭐 몇백 미터라도 되는 운석이 다가오면은 뭐 로켓을 쏴가지고 그걸 지구하고 멀리 떨어뜨리게 하느냐 아니면 폭탄을 보내가지고 원자탄을 보내가지고 터트리면서 깨트리느냐 뭐 별의별.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영화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 아마겟돈인가 뭐 그런 영화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천문학계는 밤 하늘을 잊었듯이 보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거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어두워지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우면 타 죽을 거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달도 뭐 해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조수간만의 차이라든지 뭐 지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이 지구 멘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지진 이런 것도 달의 인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수많은 별들은 뭐 지구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향을 사실 끼치고 있는 거죠. 뭐 지금도 중력파나 이런 것, 항성에서부터 오는 중력파나 이런 것, 지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원해서 그냥 지하에 그냥 수십 킬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주에서 오는 각종 그 중력파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어요. 돈을 얼마나 쏟아붓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였으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생물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두 가지 뭐랄까요, 질서를 먼저 세우시는데요. 하나는 땅에 식물들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동물들, 생물들이 먹을 수 있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각종 천체를 만들어서 사시사철 빛을 다양하게 비추는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네페시아야라 그러죠.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동물만 생물이라고 그래요. 식물은 생물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 생물들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물들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인데요. 이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게 있다고요. 하나는 식물들을 예비하셨고, 하나는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명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로를 채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중에 한 축인 1월 성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한 체계, 한 질서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하늘의 26절 하반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 가운데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붕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지탱하는 한 축이 부러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닥칠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막 세상에 파도가 막 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이 공고할 것이냐? 지금도 이 파도가 몰아쳐서 난리죠. 파나바에 있는 섬 중에 3,000명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섬 자체가 그냥 완전히 집이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파나바 앞바다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섬인데요. 그 섬에만 모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전부 그냥 한 3,000명이 모여 사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파도가 점점 수면이 올라가지고 지금 파나마 정부에서 다 이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디죠? 자카르타? 자카르타 북부는 2030년대가 되면은 다 물에 잠길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를 지금 올해 옮겼어요. 해안가에 있는 주요 모든 도시들도 지금 상해나 이런 것들도 다 침수를 받아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바닷속에 잠길 거라고, 그래서 해수면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걸까요? 이러면 오늘 진짜 큰일 나는데 시간이. 성경에서는 종종 흉흉한 바다 물결을 세계 정치 질서와 권력 질서의 요동과 변동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천체의 움직임, 그 운행이 중요하죠. 사실은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뭐 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이게 강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뭐예요? 국가입니다, 사실.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서는 제일 큰 영향력을 끼쳐요. 여러분, 국가가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 나가서 전쟁해 그럼 가서 총 들고 가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 권력이에요.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세가 국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땅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대개 민족들과 역사에 그리고 권력 구도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죠. 네. 근데 나라와 민족의 중요도가 우리 역사 기록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들 전쟁, 경쟁, 다툼, 외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마치 거대한 바다가 천지가 무너지듯 한 소리를 내며 요동치는 경랑과 같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파괴와 혼란과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정치적인 경랑을 거센 파도에 자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도 없는 참혹한 전쟁들이 있어봤지만은 사실 지난 세기에 일어났던 전쟁만큼 참혹한 건 없죠.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베르댕이라고 하는 한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요, 프랑스 사람이 100만이 죽었어요. 프랑스 사람만 100만이 죽었어요.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몇 킬로를 전진하기 위해서 100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철조망을 기어올라서 전진해 나가면,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양쪽에서 기관총과 대포가 막 쏟아지니까 그냥 전진하지도 못하고 계속 죽는 거예요. 베르댕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몇 킬로를 전진하기 위해서 100만이 죽었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소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몇 킬로를 전진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 60만이 죽었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는데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때 인재들이 다 죽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가보세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학생들 벽에다가 이름 쫙 새겨놨어요. 얼마나 비참한 전쟁.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심했죠. 독일 사람 580만, 러시아 사람 1000만, 일본 사람 280만, 뭐 이렇게 죽었어요. 중국 사람 1000만 더 죽었어요. 훨씬. 제가 이렇게 막 단위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단위인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한동안 미소를 축으로 냉전 시대를 겪었고 지금은 미중 사이의 경쟁 관계가 참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됐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나라마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지경이죠. 서서히 파도가 그죠? 높게 일고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 극심해서 사람들이 장래 임할 그 일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움에 자지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생존과 평화를 결정하는 하늘과 땅의 질서들, 하늘 천체들의 운행 질서와 땅 위의 나라들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서 사람들은 혼란과 그 공포 때문에 자지러지고 숨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27절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런 혼란 가운데, 극도의 혼란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그냥 우리가 보는 구름 아니고요. 신령한 구름, 하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을 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시고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 맷돌 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하늘로,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밭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먼저 믿는 자들을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이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또 재밌는 거는 밤에서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재림하시면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에요. 그래서 밭 가는 사람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죠? 예수님 오실 때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야.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이 아주 오실 때마다 이렇게 긴장되고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즐거운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장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머리를 들라. 이거 가지고 두려워 떨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진보되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이 점점 더 사람 살기가 어렵고 악화돼 갈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질서 붕괴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아주 유토피아적으로 되고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지고 그냥 다 살기 편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학이 발전하면 더 살기 좋아질 거야. 야,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한 달도 넘게 걸렸는데 요새는 하루 만에 가. 조금 있으면 3시간 만에 간댄다. 야,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그런데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요. 컴퓨터 조금 배워놨더니 조금 있으니까 핸드폰 나와서 또 배워야 돼. 뭐 앱 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GPT래. 뭘 이렇게 배울 게 많아. 하여튼. 아니 남들은 그냥 평생 한 번 배울까 말까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평생 3번, 4번 배워야 돼. 근데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생 3번, 4번 인생의 격변을 겪었다고 하면 우리 자손들은 인생의 격변을 10번씩 겪을지도 몰라. 정신 나갈 거야 아마. 지금도 정신 이상 걸리기 쉬운데 아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낭만이라도 있었어. 지금은 낭만에 니은자도 없어. 그래서 1994, 1998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낭만에 니은자도 없어. 그죠? 우리 애들 보세요. 무슨 낭만이 있어. 저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면서 그냥 각박하게 살아가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그거 못 따라가는 사람은 가랭이 찢어도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모든 질서가 붕괴되면서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공포에 자지러지게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과학과 문화가 발전돼서 앞으로 더 멋있는 세계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인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은
사는 것이 너무나 각박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공포에 자지러질 정도의 그런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신자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자는 그때 고개를 들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수 있겠구나.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가 보구나.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라.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걸 가르쳐주는 징조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전체가 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능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이기는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몇 년, 몇 월, 며칠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곧 오실 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경종을 알려주는 징조이긴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막 각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야, 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 라고 말할 때 바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예? 예. 재림의 시대야.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매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좀 넉넉하게 살게 해주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매일 각박하게 살아야 돼요? 왜 나만 돈이 없어요? 왜 나만 병들어요? 왜 나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라고 기도하죠.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시치미를 다 떼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이 시대 바깥에서 살 수 없어요. 이런 세계 현상 속에서 우리만 따로 편하게 살 수는 없어요. 다 각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기도 안 하면 생명의 교통이 없잖아요. 아니, 부족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각박한 게 있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 덕분에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려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힘든 일들, 연단과 고통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니 그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고통과 두려움, 자지러질 정도의 두려움이라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태복음에 이게 문 앞에 서 계신다.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고 야, 이제 세상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신자들은 그럴 때라도 오히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은 너무나 갑자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얘기하시기를 내가 올 때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니까
몰랐어요. 홍수가 정말 임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쏟아졌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갑자기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머리를 들고 기대하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너무 혼란스럽고 질서가 붕괴되고 도저히 역사는 완성될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징조요, 역사의 완성이 곧 임박했다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재림의 시기를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하면 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날과 그 시기 되기 전까지는 시컷 놀다가 이제 가까이 오면 며칠 남았네? 이제 회개해야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럴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근데 문제는요, 며칠 남겨놓고 내가 이제 회개해야지 그러는데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선물이기 때문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다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것만 우리에게 종말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주님이 오시면 종말을 구할 것이지만은 우리 개인은 또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개인도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1년 후에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 참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오히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참 주의 뜻을 순종하고 참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마지막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차를 탈 때마다 그렇게 핸들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차를 탈 때마다 뭘 기도하세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말, 주여 내 영혼을 지금 의탁하나이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신대. 차를 탈 때마다. 지난번에 어디서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밤에 자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명확하게 그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 잠들고 잘 자고 아침에 잘 깨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깨지 못하면 주의 나라에서 깨게 해주세요. 아이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걸 봤어요. 참 그죠? 늘 마지막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금방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좀 손해받았다고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어떤 분 저 강남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는데, 그래가지고 저 동탄에 가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7억인가. 그리고 3억 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5억 오르고, 그 다음에 또 5억 오르고, 아파트 10억이 팔았는데 30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목 디스크가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 사는 거예요. 왜? 그 후에 그 억울함, 그 답답함 때문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20억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신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주셨고 입을 것과 먹을 것 주셨으면 감사해야지. 더 주셨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잘 써야 되는데 그거 무거운 짐이야. 안 주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못 하겠지만은. 사실은 진짜를 말하면 많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 많이 주신 것 책임이에요.
사실은 짐이라고 해요. 우리를 지위를 높여주시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 사실은 책임이에요. 일종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효해요. 오늘 내가 저 사람하고 마지막 상대하는지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내를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상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태도가 달라져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막 떨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항상 마지막일 수 있다면 나는 내 아이에게는 뭐를 말할까? 내 아내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우할까? 생각이 달라지고 내 주변의 사람, 내 친척, 내 직장 동료와는 내가 어떻게 말할까? 달라진다고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잘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유족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참 지혜를 이 시간에 구하오니 하나님, 두려워 떨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주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겸손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울복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으시고 계시고 항상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심을 알고 우리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